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께 설득된 사람 모세.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이번 주 말씀으로 정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느 말씀 읽고 있습니까? 예, 출애굽기 말씀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분간은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일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모세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지 오늘 이 출애굽기 4장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있어요. 이게 나누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우리가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합시다. 구원받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믿음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이요? 크게 해보세요. 시작. 구원받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믿고 싶어도요 안 믿어져서 결국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님을 믿게 돼요. 자, 이제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과 함께 또 한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위로서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소위 교회에서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할 때 그 믿음이 뭐예요? 행위로서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합시다. 행위로서 나타나는 믿음. 순종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이 믿음들이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설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 삶에서 인정되지 않는, 내 삶에 아직 믿음이 못 미치는 영역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겠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해. 왜? 거기까지 믿음이, 그 영역까지 믿음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믿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데 구원받는 믿음이 세상을 향해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믿음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득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설득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설득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미래세대의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뭐예요? 아, 운 좋았다 오늘. 아, 운 좋았어. 내가 뭘 열심히 하니까 이게 온 거야.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주실 수가 없어. 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질 않으니까. 자기가 잘했대. 운이 좋았대. 재수가 좋았대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설득되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세요. 그리고 모세는 주저하며 핑계를 댑니다. 거절합니다. 대놓고 거절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설득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설득 앞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40년 전에 떠나왔던 애굽을 향해 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설득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답시다. 말씀 앞에 설득됩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이거예요. 말씀을 살면서 설득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한 번뿐인 인생, 이 빠른 인생 속에서 내가 지나온 산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말을 설득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설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스피싱도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설득시키잖아요. 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돈을 빼내려고 해요. 마귀가 이런 짓거리 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람에게 설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되어질 때. 오늘 모세는 인생에 실패도 있었어요. 아픔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여러 가지 처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설득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전무후무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인생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딱 3등분돼요. 40세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의 궁정에서 바로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원래 바로의 아들이었어요? 아니었죠. 히브리 백성이었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늘어나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 어렸을 때 다 죽여. 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숨겨서 키우다가 3개월 지나니까 도저히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죠.
그런데 그 나일강에 뛰었던 모세가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의 공주에게 가요. 그걸 누가 봤습니까? 바로 모세의 누나가 보죠. 그리고 결국 유모를 불러요. 왜? 공주니까 모유를 먹일 수가 없잖아요. 유모를 불러요. 유모를 부르는데 그 유모를 누구를 데려옵니까?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오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요. 그렇게 40년을 자랍니다. 40년이 됐을 때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면서 채찍질하고 온갖 고역을 시키는 걸 보면서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다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병사를 쳐 죽이고 그게 알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당하고 그 다음에 애굽 왕 바로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40세.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삽니까? 또 40년을 살죠.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그렇게 80이 됐을 때였어요. 80이 됐습니다. 80이 돼서 양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미디안에서 장가도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낳았어요. 그리고 정착하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 양을 치러 갔는데 뭘 봅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활활 타는데 떨기나무가 메말라가지고 불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퍼벅 하면서 그냥 타서 없어지는데 불이 계속 나고 나무는 안 타는 거예요. 그걸 보러 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하나님의 성. 40년 전에 떠나올 때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4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오늘 사명을 주십니다. 너 80세지? 너 다시 네가 떠나왔던, 네가 실패해서 떠나놨던 그 애굽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라. 출애굽 시켜가지고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이 사명을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설득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통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지 모세처럼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뭐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양치면서 여기서 살다가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으니까 나 여기서 살다가 이렇게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만에 무슨 생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설득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 고집 있어요.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설득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처음 3학년 때 전도사 사역을 나갔어요. 전도사 사역을 나갔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뽑는데 중고등부 사역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중고등부 사역이 전투에 맞는 거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조그마한 교회예요. 시흥에는 건물은 커. 건물은 큰데 조금 그냥 그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조그만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런데 갔는데 느닷없이 저보고 성가대 주의를 하래요. 아니 성가대 주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하래. 그래서 안 해봤는데요. 하라는 거야. 거기다 써놓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하라니까.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음악가 다니는 친구한테 야 주의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4분의 4박자 3박자 이거 해가지고 성가대 주의를 했어요. 했더니 또 목사님 좀 성격이 그래. 그러니까는 조금 교회가 어려움이 많았는데 하고 나니까 저것도 지휘라고 하냐. 저것도 지휘라고 하냐요. 설교하면서 저것도 지휘라고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했냐고요. 내가 해보지도 않았는데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하라고 해서 했더니 그것도 지휘라고 하냐.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 더 연습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내가 해보지도 않았어. 생각지도 안 했어. 나하고 안 맞아. 그런데 때로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준의 차이. 처음에는요,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설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득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갔잖아요. 고등학교 교회 시절 갔는데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에 수련회를 갔는데 가평 쪽으로 갔어요. 가평을 갔는데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기도를 해봤어야지. 그런데 어떤 여학생이 와서 이렇게 짝 기도하는데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얘는 뭐야? 여러분들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기도할 때 눈 감아 봤어요. 주여라고 외칠 때 한번 외쳐봤어요. 그게 하나님을 설득하시는 과정이에요. 어느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개가 나고 눈물 콧물을 쏟게 되더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시더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 설득되어져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함께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득되어져 가요.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받으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모세는 실패 가운데 부름받았다. 모세는요, 애굽의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다가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다가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침에 살았어요. 저 밑바닥, 저 지하실로 떨어진 인생이에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3장에 보면 출애굽의 비전을 주시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라.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요. 누가 나를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야, 웃기지 마. 하나님이 너한테 왜 말씀하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왜 믿지 않아요? 40년 전에. 내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내가 애굽 병사까지 죽여가면서 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어제는 애굽 병사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들 죽일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40년 전에. 그런데 40년 지나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80이 된 모세가 간다 그래서 내 말 듣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세의 말에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저하고 거부할 때 우리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 먹고 살아야 돼요. 나 바빠요. 나 피곤해요. 왜 이유가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에는요, 40년 전에 모세의 실패가 있어요. 쉽게 영화에 보면 예전에 모세가 한참 저기 있을 때가 40세.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살아갈 때 최고이고 젊고, 예? 잘생기고 패기 있고 뛰어나고 지혜 있고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아니 모세가 세상 지위가 있고 인기가 있고 체력이 있고 젊었을 때, 아니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쓰시기에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80이 된 모세, 80이 된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요, 80이 된 모세 보면 항상 김장할 때 생각나요. 김장할 때 보면요, 배추 밭에서 따갖고 와가지고 그거 그냥 양념합니까? 아니면 소금에 절입니까? 소금에 절여요. 그냥 양념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은 먹어도요, 그게 막 이게 양념도 잘 안 가고요. 그래요. 그래서 소금에 절입니다. 그래서 소금에 절이면 어떻게 돼요? 얘가
부들부들해져요. 힘도 빠지고. 그때가 뭐합니까? 양념에 절여서 김장을 하는 것처럼 모세는요 80이 됐을 때 그런 상태였어요. 혈기도 빠지고 젊음도 지나가고 볼품도 없고 세상 주의도 없고 그냥 양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세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때가 어땠습니까? 가장 사용하기 좋은 때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세는 실패 가운데 부름받았다. 사람이 봤을 때는 실패였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그때가 어느 때였어요? 가장 좋은 때였어요. 가장 좋은 때였어요. 네. 여기 계신 우리 조한승 집사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용하시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젊었을 때는 혈기 강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것 같아. 힘도 좋으시고,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신 분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아, 내가 남의 말도 좀 들리기 시작해. 그럼 혈기도 좀 빠졌어. 근데 할 수 있는 건 옛날만큼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때가 사용하시기 가장 좋은 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다. 모세는 실패 가운데 부름받았다. 두 번째는요, 모세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자, 모세의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도 일리가 있잖아요. 왜 저 사람들 내 말 안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모세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이 지팡이는 뭐 하는 지팡이입니까? 양칠 때 사용하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사용하는 필수품이 이 지팡이였어요. 이 지팡이는 너무나 흔한 지팡이였어요. 양을 치는 사람들 다 가지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 땅에 던져버려요. 던졌더니 이게 됐습니까? 뱀이 됐어요.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여러분들 이때 가장 보편적이었던 이집트의 뱀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킹코브라예요. 코브라. 독사입니다. 독사. 그래서 모세도 어땠어요? 뱀 앞에서 피했어요. 하나님이 이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4절에 이 뱀을 던졌는데 그 뱀을 보고서 피해요. 그런데 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들 뱀 독사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세요? 대본에 물리겠죠. 대본에 물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꼬리를 잡으래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때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주저했던 모세가 드디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꼬리를 잡았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결국 다시 지팡이로 변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있을 때는 지팡이일 뿐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질 때 그 지팡이는 뭐도 됩니까? 뱀도 되고 지팡이도 되고 기적의 상징이에요. 나중에 모세가 이 지팡이를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모세가 뭘 드는 거예요? 지팡이를 드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5절을 보시죠. 또 기적을 주십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지팡이의 기적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믿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게 하려. 모세에게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셨구나. 이걸 믿게 하기 위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는지라. 답시다.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여러분들 손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의 힘, 능력을 상징하는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그게 어떻게 했어요? 그 손에 나병이 하얗게 도졌어요. 그랬다가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이르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다. 모세의 능력이요, 모세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로 난다는 거예요. 네 능력 의지하지 마. 네 능력 별거 없어. 네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모세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징의 표징은 믿으리라. 읽읍시다. 시작.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지팡이. 두 번째 표적 뭐였습니까? 네, 나병.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표적입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답시다. 나일 강물이 피가 되리라. 나일 강물 떠다가 부으니까 피가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실 때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죠. 바로에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광야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애굽의 바로 왕이 허락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끝까지 안 해요. 그러다가 장자의 죽음이 임하고서 10번째 재앙이 오고서 허락합니다. 근데 첫 번째 재앙,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내렸던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였어요. 바로 이것은요, 그 하나님의 이적의 시작이었어요. 애굽에 내리는 재앙이 누구를 통해서 내린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바로를 보면요, 바로는 설득이 됩니까? 나중에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서 나중에 어쩔 수 없어서 장자의 죽음이 임하니까 바로의 장자도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장자의 죽음이라서 나가기는 했는데 나간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열받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서 죽이려고 병거를 끌고 가죠. 그러다가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중에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를 건너고 있는 중에 물이 다시 원상복구되면서 그들은 물속에 수장되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시면서 그의 능력의 상징은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지팡이와 나병과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세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답시다. 기적은 순종하는 자가 체험한다.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뱀의 꼬리를 잡을 때 나 무서워. 이거 물리잖아요. 무서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꼬리를 잡았어요. 순종하는 자가 그것을 누리게 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기적은요, 답시다. 믿음을 위한 도구다. 답시다. 믿음을 위한 도구다. 여러분들, 기적을 통해서 누가 믿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돼요. 먼저는 모세가 믿게 됩니다. 모세가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되고 나중에 누구도 믿게 됩니까? 애굽 백성들도 믿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 더 강한 신 중의 신이라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바로 백성들과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기적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죠. 기적을 행하시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기적을 행하시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기적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도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세는 단점이 뚜렷했다.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저하면서 끝까지 거절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셨어요.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게 될 것이고 네가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네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자기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이거 여러분들 모세가 말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뜻이 뭘까요? 지금 모세가 어디서 40년을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 가서. 이방 지역 가가지고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애굽 사람 없는 데 가가지고서 애굽의 말을 하고 이스라엘 말을 했던 이 모세가 40년을 다른 낯선 이방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디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는 저 브라질 오지 같은 데 가가지고 40년 살면 우리의 말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어눌해지겠죠. 말 다 까먹을 거예요, 아마. 오늘 모세가 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 잘 말 못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히브리 말 제가 더듬거리고 내가 애굽 말도 내가 잊어버렸는데 거기 가서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나 말 잘 못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할렐루야? 나 잘 못해요, 말. 여러분들 우리가 잘 못하면요, 여러분들 그 잘 못하는 입은 누구로 못하냐는 거예요. 나 공부 잘 못해. 그래 공부 잘 못해요. 그것도 타고나는 부분이 있어요. 노력해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있지만 타고나는 부분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그 입 하나님이 지었어. 그런데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도행전의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원래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보잖아요. 모세의 설교 3편이 등장하는데 모세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 기가 막혀요. 너무나도.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나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핑계 대는 거예요. 저 말 잘못해. 말 다 잊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2절을 보시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야, 너 말 어눌한 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할 말 너한테 가르치니까 할 말 가르치니까 가. 딱 그래요. 자, 그때 그러니까 모세가 또 뭐라고 합니까? 읽읍시다. 시작.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 끝까지 자기 못 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못 하겠다. 그러자 14절을 읽어봅시다. 1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뭔가 화를 내신 거예요. 이놈의 자식 말이야. 기적도 베풀어 주셨지. 내가 너 말 못해도 내가 너한테 할 말 가르쳐 줄 테니까 너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못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읽어봅시다. 시작. 행하라. 제가 빠졌네요.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얘기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붙여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형 아론이죠. 아론을 붙여줘요. 아론을 붙여주면서 아론을 통해서 그가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말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뭐합니까? 히브리어도 조금 어눌하고 애국말도 잘 못했던 잊어버렸던 그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면서 17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요.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20절 말씀을 요거를 하다가 빼먹었네요. 너는 이 지팡이를 짚고 손을 잡고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뭐예요? 결국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득돼서 자신의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답시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모세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애국을 향해 가요. 40년 전에 도망쳐왔던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당하고 바로 왕한테 미움받아서 도망쳐왔던 그 땅. 죽어도 가기 싫었던 그 땅.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그 땅. 그 땅을 향해 모세가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40년 만에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누구를 만나요? 형 아론을 만나요. 그리고 장로를 불러요.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에 바로를 찾아가요. 바로를 찾아가니까 바로가 콧방귀도 안 켜. 야, 웃기는 소리 하거든. 이놈들이 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아주 교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짓는데 집까지 같이 줬거든요. 지푸라기를 섞어서 벽돌을 지으면 벽돌이 단단하니까. 근데 이제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그 지푸라기를 스스로 구해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니까 막 모세를 원망하죠. 야, 너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 출애굽기고 뭐고 너 때문에 먹고 살기 더 힘들어졌어. 모세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부어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설득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결국 어떻게 하세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는 단점이 뚜렷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소문이 멀리 갑니까? 안 좋은 소문이 멀리 갑니까? 안 좋은 소문이 멀리 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요. 장점도 잘 보이지만 단점도 뭐예요? 잘 보여요. 참 희한해요. 단점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도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단점을 얘기해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저 말 잘 못해요. 저 별로 아는 거 없어요. 네. 여러분, 나 못해요. 나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온갖 것들을 얘기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단점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단점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단점 속에서 바로 단점을 보완하고 그 단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설득된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설득된 사람 모세. 첫째, 둘째, 셋째, 모세는 단점이 뚜렷했어요. 단점 때문에 근데 못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갔더니 그 단점이 아무런 문제되지 않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명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물질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모세처럼 부르심을 향해 나갈 때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물질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득된 모세와 같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득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실패 가운데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낮아졌다고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순종으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말 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모세도 단점 가운데 쓰임받았던 것처럼 나의 단점을 보완하시고 그 단점을 보완하시기 위해서 사람과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나가심있게 기도합니다. 주여 차별하고 사신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득된 모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아버지 말씀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마지막에 설득되어서 자신의 처와 자녀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향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사명의 길을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으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단점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단점과 부족함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뭉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설득된 사람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설득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명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큰사랑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